じゃあ、今日は旧約聖書のエレミヤ書33章の1節から11節までをお読みしましょう。旧約聖書の1106編。 오늘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예배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청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도 얻어야 할 모든 승리를 믿음으로 얻으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듣고는 깨닫고 깨닫고는 믿고 또 따라야만 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것을 질병이 치유하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또 회복해 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육신은 천국으로 가셨으나 당신의 영에 의하여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서 정결함을 얻은 사람의 영혼 안에 함께 거하심을 그것도 믿으십니까? 그 거룩한 성령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나타내신 바 되신 예수님과
권위와 능력과 지식과 사랑과 축복과 능력 면에서 모든 것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각각의 그 위가 틀릴 뿐이지 모든 권능이 똑같습니다. 모든 위격이 똑같으며 동시에 이 땅에도 그리고 하늘에도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분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신 또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먼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데에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능력,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속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결과와 좋지 못한 그와 같은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단 한 분이신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의심하는 일 없이 어느 한 순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할 것입니다. 주저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마음을 크게 연 만큼 그 본인에게 이득이 됨을 믿고자 하시는 분만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진실로 마음껏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 먹어두면 좋았을 걸이 아니라 더 기도해두면 좋았을 걸,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걸, 이와 같은 후회가 남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영원히 허무해지지 않고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분깃으로 할 수 있는 축복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사람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 설교를 들을 때에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니까 아멘 할 수 있지만은 눈앞에 여러 많은 현실 또는 상황, 사정이 바뀌면 마음도 함께 바뀌고 바로 이런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그 영적인 현실이 더욱더 크고 더 강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있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도 여러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영적인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이것에 비교하건대 눈에 보이는 현실이란 빙산의 일각, 큰 빙산이 바다에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빙산은 아무리 커 보여도 수면 하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에 극히 일부분밖에 지나지 않음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형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육의 100년 남짓한 인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인생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고 더 강하며 더 중요한 것임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강하고 또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며
능력이 되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금세 실족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금세 휘청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서건 우리와 함께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의심치 말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의 인생은 부분마다 좌절 또 낙담,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리고 한계에 금세 부닥치고 좌절하고 낙담하여서 또 비틀거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허락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는 나를 부르라,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두 함께 나를 부르라, 부르라, 나에게 외치라. 자, 부르라라는 말은 외치라라는 말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외쳐 기도하세요 하면 일본 성경으로는 그냥 부르라라고만 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도할 때 큰 소리 내면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는 건 좋지만 외치며 기도하기 싫다. 외치고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여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은혜와 작은 축복으로 만족한다. 더 크게 외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부르라 하셔도, 외쳐라 하셔도, 어느 쪽이건 그저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목도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부르는 기도도 외치는 기도도, 이것은 그냥 묵도의 기도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구하는 기도가 되고, 부르는 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가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신앙의 경력이 쌓이다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외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짐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예수님께 박수를 돌리시고, 오늘부터 영적 생활의 역전 승리를 지금까지 맛본 적도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일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요? 외쳐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즉 항상 정하여서, 눈이 깨면 기도하고 정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놓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커피 안 마시면 아침에 잠을 못 깨요 하시는 분은 커피 마시고 난 다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함으로써 사람의 인생에 가리워져 있었던 커다란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사람의 인생이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한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이죠. 외쳐 부르짖어 기도해봤자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경험이 없으니까요. 자, 물론 믿음은 선택이지만 지난번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에서 피가 나옵니다. 결핵 혹은 폐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수술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도로서 고칠까요?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왜 그것을 저에게 물으십니까? 자신의 인생이니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도 좋고 담배를 피워도 좋고 교회 안 와도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선택이니까요. 기도해도 좋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선택은 자유이니까요. 다만 목사님은 후회가 남지 않는 틀림이 없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해서 고침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해서 나중에 병이 안 나았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말대로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선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선택이 자기의 책임이 되니까 그 다음날부터 기도했답니다. 병원 가지 않고. 그랬더니 한번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거의 나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지금 살짝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도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살아 역사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럼 병원 가면 안 되나요? 아니요. 병원 가도 좋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병원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맛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히스기야 왕과 같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지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에 의한 결과는 그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결과가 틀리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하겠습니다. 아멘. 1950년 6월 25일 아침 새벽녘에 아직도 해가 다 뜨지 못한 그와 같은 아침 새벽에 북한이 구소령 탱크를 타고 남한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단 3일 만에 한국의 서울이 수도가 함락되어졌습니다. 한국의 수도였던 서울이 단 3일 만에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인민군은 점점 남한을 향하여 한국 전토를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약 2개월 만에 한국은 대구와 부산만을 남기고는 다 점령을 당한 위기일발의 상황. 1시간만 달리면 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분 영토 그 일부분만 남아있었지 나머지는 다 함락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 그 부분에 흐르는 낙동강이 있었는데요. 이 낙동강전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요. 위기 일발의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낙동강 전쟁이 일어난 것은 1950년 9월 2일이었습니다. 9월 2일에 낙동강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 낙동강 전쟁이 만일 패한다면 대구와 부산은 그대로 북한의 소나기에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죠. 당시에 한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로 텔레비가 없었던 시대니까요. 라디오에서 전 국민의 크리스천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여러분, 오늘 금식의 날로 오늘을 선포합니다. 오늘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지금의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금의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금식 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당시에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가만히 기도했을까요? 혹은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했으리라 믿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강에 떠내려가면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조용하게 기도하렵니까? 누군가 있으면 날 도와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강에서 떠내려가는데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누가 있으면 나 좀 도와줘라고 조그맣게 마음속으로 나지막히 속삭이겠습니까? 이런 말이 주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귀에 들어올까요? 그 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것, 살려달라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 편이
효과가 더 큽니다. 믿어도 믿지 않아도 그것은 자유입니다만은 어느 쪽이 더 내가 살 수 있는 길인지 바로 본인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테마로,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함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축복 그리고 형벌에 대한 그와 같은 기록만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의 축복을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뭐든지 아무나 다 구하는 게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전부 알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알고 나를 위해 해주시겠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나쁜 사람입니다. 믿음이 형식만 있지 그 아는 실상은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보일 때에 이 믿음이 진실이구나. 너가 믿는 믿음이 진실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지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믿음은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으로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비롯하여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옴을 믿으십니까? 돈의 흐름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믿는다면은 절박한 기분으로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효과는 더 크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기도해도 되겠죠. 하나님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기도해도 되겠죠. 그러나 여유가 없을 때에는 외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외쳐서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정말 미사 요구를 다 나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다만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 믿음에 대한 행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아름다운 말들은 나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예수여라는 이름 하나만 외쳐도 될지 모릅니다. 문제는요, 무엇이 문제인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뜨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군의 주 되신 주님,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름다운 말을 나열하며 기도하다가 시간이 없어 죽을 겁니다. 모두 절박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단 한마디 부르짖는 소리, 단 한마디의 부르짖음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지금 조금 더 검토할 시간 주십시오. 성경에 정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모두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이다. 아멘 되십니까? 설교 때에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외에는 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정말로 들으면서 아멘으로 하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에 더욱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받지 않으면 떠내려가니까요.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연설과는 틀리고요. 연설이나 대학에서의 강의 등등은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냥 말씀하면 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틀립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아멘의 고백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대로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바가 있는데 소바를 일본에 유명한 소바가 있죠. 대나무 같은 곳에 물을 흘려놓고 그 소바를 물에 떠내려가게 해서 밑에서 받아먹는 그런 소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 때 그 음식을 주인이 먹기 위해 만듭니까? 혹은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 만듭니까? 설교는 나가시 소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는 자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아멘이라. 설교자가 아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는 여러분들이 아멘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나가시 소바 먹어본 적 없으신 분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나가시 소바 같은 것이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저는 계속 설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떠내려 보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자꾸 받아 먹어야 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성도 여러분들이 납득한 얼굴이시고 한국 성도분들은 나가시 소바를 몰라서 갸우뚱하시는데 그러니 모두 함께 해볼까요? 나가시 소바를 먹어본 적 있는 분은 금세 이해가 의미가 이해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호소하는 소리를 라디오에서 들은 한국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한국을 위하여, 한국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9월 2일 낙동강 전쟁이 일어난 후 15일이 지났을 때 인천, 지금 영종도라는 공항이 있는 곳인데요. 인천 상륙 작전이 유엔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반대하던 일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물밀과 썰물과 그 밀물이 굉장히 차이가 심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을 한다는 펼치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장소였고 수면이 얕습니다. 수면, 그 바다의 해안선의 그 바다의 수면이 별로 그렇게 깊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얕은 바다인 것이죠. 깊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인천은 좁아서 좁은 곳에 상륙작전을 펼칠 때 만일 적에게 걸린다면 성공률은 5000분의 1도 안 된다. 5000분의 1. 성공할 수 있는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했었던 곳이었답니다. 상륙작전을 그곳에서 펼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성공의 확률이 5000분의 1도 없다.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금식 기도에 의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메가더 원수, 메가더 장군이 있지요. 메가더 장군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인천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라고 판단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한 결과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한국은 남한으로 침공해왔던 북조선 군들이 기록에 의하면 약 8만 명이 낙동강 전쟁에 임했답니다. 그런데 5만 명 이상이 전부 전사했습니다. 3만 명만이 겨우 북한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상륙작전으로 인한 전쟁은 대성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기로 위기일발이었던 한국이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 가리워졌었던 그러나 크고 위대한 힘에 의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나라 민족의 운명, 개인의 운명도 모두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틀려지게 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 부르짖는 소리에 대답하여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지게 되었고,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장소에서 보기 좋게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이죠. 그런데 기도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외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 가려진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닥쳐서 사람으로선 도저히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에는 나는 마른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미 나이도 들었고 일도 없으며 혼자이고 나는 메마른 나무, 말라버린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주 대신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라버린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시 완전하게 되돌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주로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한 모두 함께 나는 약하다, 나는 작다, 나는 외롭다 말하지 말라. 아멘 되십니까? 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불가사의한 능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낳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받는다면, 믿음으로 안수 기도를 받는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하면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기도하여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여 응답받아 문제 해결을 얻고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목사님만 커지고 목사님만 쓰임받고 목사님만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은 항상 약하고 언제나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보다 더 목사처럼 혹은 목사님보다 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장성하고 성장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전하는, 그래서 세계 만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 혹은 신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안수기도는 평소 때는 물론 기도하지만 안수기도는 할 수만 있거든 스스로 기도해서 스스로 강건함을 잊고 스스로 해결하여서 스스로 온전한 하나님의 장성과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어라 라는 뜻에서 안수기도를 잘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보아왔기 때문에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언제나 안수기도만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고 남이 기도해주면 기도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자, 기도받으면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일어나죠. 언제나 안수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수 기도에 의한 응답도 있지만 본인의 스스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언제나 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떡합니까? 연약한 사람인 채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여기저기 아프고 허리도 쓰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저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인이 먼저 강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것은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모두 함께 한때뿐인 위로와 응답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 스스로가 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길을 선택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 빙그레 웃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자신 있는 얼굴이네요. 할렐루야. 자, 기도해보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스스로가 먼저 충만함을 받고 내가 기쁨이 생기고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 목사님의 말씀도 당연히 아멘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와 같이 가리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난주에 아주 대단한 변화를 일으킨 분이 있었습니다. 박항림 형제 와 있죠. 박항림 형제는 지난주에 찬양 예배 때 앉아서 찬양 드리다가 하나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찬양할 때 박한희 형제님은 찬양할 기분이 되지 않았답니다. 지금 현재 너무 힘들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마음을 쥐어짜는 기도, 마음을 쥐어짜는 기분으로 기도했더니 순간적으로 갑자기 자기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한국어도 일본어도 아닌 이상한 말이 나오더랍니다. 즉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이 능력을 부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요? 교회에 아침에도 일찍 새벽 기도를 드리러 왔습니다. 집이요 굉장히 멀어요. 15km 정도 떨어져 있지요. 근데 차를 달려 새벽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위에 앉아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전기의 흐름, 전류에 감전된 것 같이 비릿비릿, 전류에 감전된 것 같이 비릿비릿하는 그런 감각을 양손에 느꼈고 그런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외치고 손들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하시며 그 불가사의한 이것은 그저 전류의 흐름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기의 흐름에 감전된 것이라면 그대로 까맣게 타버렸겠죠. 박한희 형제님은 전류와 같은 힘에 그래서 동료가 되었지만 지금 타버리지 않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올 때 누나가 혹은 어머니가 교회 가자 하면 돌아갈 때까지 집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들지 않고 개딸 만지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자연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손이 올라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었답니다. 그러나 외쳐 기도하자 결심한 순간 손든 순간 가리워졌었던 놀라운 불가사의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힘보다도 더 강하며 모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부어짐을 받았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창조되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힘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합니다. 미라클, 기적이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적이 아니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극히 당연하게 함께 뒤따르는 표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적으로 보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권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준 것인지 그 의미를 아십니까?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움직임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믿는다면 믿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영순 집사님은 박강희 형제 어머니인데, 이모죠. 이영순 집사님도 함께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 2시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잠시 잠을 잤는데 꿈을 꾸었답니다. 그 하반신에서 아주 검은 피가 너무나 많이 검은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지면에 다 덮일 정도로 검은 그런 피가 죽어있는 검은 피가 흘러나오더랍니다.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에게는 피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믿으시기를. 그런데 검은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피입니다. 그 안에 있어도 생명을 줄 수 없는 피, 이미 죽어있는 피입니다. 죽어있는 피가 이 안에 있으면, 즉 죄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다리에 있으면 다리를 나쁘게 만들 것이고, 생명을 허락하는 피가 아니라 그 다리를 잡고 결박하여 그 다리를 못쓰게 만드는 피입니다. 그 이영수 집사님은 다리에 병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하반신에서 검은 피가 철철 쏟아지고 이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깨끗해졌더랍니다. 실제로 다리가. 자, 한 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일단 기도를 시작했더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시작했더니 이런 기도가 이렇게 능력을 줄지 본인들이 몰랐었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경험을 본인들이 했을 겁니다. 지금은 오지 마라 해도 올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맛을 보았으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에도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기도를 함으로써. 지방에 있는 지교회 목사님께서 지난번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사님, 교회가 참 생각하는 대로 부응이 안 되네요. 심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도 자기 개인적인 문제도 다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의 일만 우선적으로 정말로 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했는데 매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7시간씩도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많이 해도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질 않네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있겠지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벌써 몸도 나이가 있어서 금식도 더 많이 못하게 되었다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심으로 금식하며 3일 금식하며 기도하겠으니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금식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전부 다 회개하고 그래도 무언가 개운치 않고 마지막에 혹시 제가 교만합니까? 마지막에 전부 다 회개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혹시 제가 교만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순간 그 교만이라는 말을 입에 낸 순간 등 허리가 기름 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차가운 물이 뿌려진 것 같은, 이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너무나 시원한 느낌이 들고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등허리에 임하면서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그런데 나의 어떤 부분이 교만인지를 몰라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하였더니 또 얘기를 하면 그것은 잔소리같이 들리니까 저는 본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그 말씀을 해달라 기도했으니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이 교만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전화가 걸렸습니다. 그대로 기도를 했더니 심 목사님이 여러 지적을 받은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돼요?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했던 그것이 교만이었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다. 전부 다 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십니까? 전부 다 했는데 왜입니까? 이것도 계속이 아니라 순간순간 잠깐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였다라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을 보이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왜입니까? 이것이 교만이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옳은데 나는 바른데 왜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까? 이것이 교만이었다. 이것이었던 것은 같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런 깊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인해 또 기도로 통해 겉만 아무리 핥아도 하는 것만으로는 모르죠.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여 영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달라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바꿔 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원인, 가려워졌었던 그런 원인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말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사람만이 아멘으로 당신의 하나님 예수님께 돌리시고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보이는 인생보다 더 크고 더 넓으며 더 강하고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안심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깨달으셨으니 이제는 목회 승리하시겠다. 왜?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기도해서 그것을 규명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면 다음은 승리밖에 없죠. 이제는 그 교회가 리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큰 기쁨을.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깊이 바뀐다면 그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양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바르게 깊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전한다면 양의 무리도 모두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3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여 어떠십니까? 3년 전에는 이와 같은 것을 모르셨죠? 네, 그랬네요.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러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깊은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 아닙니까? 스스로 먼저 해보고 뼛속까지 깨달았답니다. 그러나 목회의 요령이 목회의 그 요령을 알게 되었으니 이젠 정말 안심이지요. 안심이고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을 찾는 힘이 본인 스스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가리워진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이것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한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비로소 그 하나님에 의하여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임하는 게, 거기까지 이르르는 게, 도달하는 게 믿음의 목표 지점, 도착 지점입니다. 누구나 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셔도 그것으로는 의미가 없죠. 역사해 주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에서 함께 걷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며
음부에도 하나님의 모든 손이 다 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언제 어느 곳에서건 있으신 것이죠. 그러나 언제 어느 곳이건 함께 있다 하실지라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위하여서 믿음에 의한 부르짖는 기도가, 금식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별로 구하지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는 사람은 하나에서 10가지도 기도합니다. 밥 먹는 것도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스스로 취사해서 먹을 수 있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그런 취사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에서 10가지 무엇이건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요. 절박한 상황에는 외쳐 기도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그 은혜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여유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는 잘난 척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땀 내면서 금식하면서 외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박한희 형제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틀림없을 겁니다. 박한희 형제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정말 어찌해야 할지 저는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다가 방언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이 박한희 형제를 지배하신 것이죠. 그래, 내가 알았다, 내 아들아. 너가 정말로 나를 향해 기도하고 구한다면, 나를 의지하여 구한다면,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힘을 먼저 주리라. 이것이 성령의 부으심이죠. 믿으십니까?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에 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십시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일본에서는 그냥 가미가미 하지 말고요. 일본에서는 수유도 카미라고 그러고 이것저것 모든 신에게 카미라고 하죠. 뭐든지 카미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카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주 예수여라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정말 신뢰하여 외쳐 기도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흔히 이런 게 있죠. 기도 문장 같은 걸 써서 그대로 읽어나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대부분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울부짖는 그런 소리,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에 몇 번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니까 마음껏 예수님을 신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언만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했는지 마음이 허무하고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100% 필요한 모든 기도는 기도되어진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자신 있는 분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100% 유익한 기도가 바로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기도, 그래 해보자 생각하여 실천한 사람들은 이 일주일 동안에 자신의 운명의 길이 바뀌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여지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길이 보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위하여 최고의 길, 좋은 길을 제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결과가 금세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기도에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되어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